오늘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아니죠, 바나바가 사울과 더불어서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 이제 막 변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죠. 배출해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한 집합 장소로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또 나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범인이었다가 그냥 이제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라는 그런 확실한 명칭을 듣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것, 누구의 이름도 좋지만 내 자신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은 교회에 완전히 빠진 사람, 교회에 미친 사람,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을 받은 사람, 교회 다녔기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산 사람, 이런 나름대로의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 하나 없어진다고 여러분 뉴스에 나진 않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저 부평에 지금도 계속해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죽었는지 그 가족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은요, 치킨 하나만 먹어도 뉴스에 나와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그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가치를 확고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브랜드,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이미지는 굉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치킨을 먹든지 다리가 부러졌든지 뉴스에 나지도 않거니와 신경도 쓰지 않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그만큼 다 사람마다 각자 브랜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신발을 사시면요, 신발 가게 가면 신발은 많습니다. 메이커는 다 있어요. 근데 유명한 메이커냐 아니면 무명한 메이커냐,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만원짜리 신발이 있는가 하면 나이키 같은 경우 30만원짜리 신발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 정말 30배 더 좋으냐? 그렇진 않아요. 한 두세 배 정도, 세네 배 정도 더 좋은데 가격은 30배입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죠? 그 브랜드 가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 가치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셔야만 주님의 교회이어야 되죠. 예수의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잘 드리죠. 염소 같은 교인, 양 같은 성도. 염소 같은 교인, 양 같은 성도,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듯이 이렇게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요즘 유튜브 같은 데를 많이 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설교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서치하면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이제 의도치 않게 제가 원하지 않는 이런 영상도 뜨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요즘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가장 안전한 나라다.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인천공항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핸드폰을 막 두고 다녀도 누가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다 뉴스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이 와서 그 시험도 해봤대요. 노트북을 두고 1시간을 갔다 와봤는데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유독 특별히 이 아시아권은 빈민이고 후지고 잘 못 살고 그러는 것으로 보통 유럽 사람들이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와서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일본과 또 다른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가치고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큰일이죠. 그러니까 와서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와 내 자신만의 브랜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죠. 안디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바나바, 물론 예수 때문입니다만 바나바와 그 사울,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 있는 평범한 이방인의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별한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그 어떤 이미지, 브랜드화가 확실히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는 많습니다. 근데 아무 교회나 우리가 다 똑같은 교회라고 볼 수 없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이번 코로나만 봐도 코로나 속에서 벌써 만여, 한 9천에서 만 교회가 벌써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 교회는 똑같은 교회지만 그 교회의 가치가 그냥 잠식돼 버리고 만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문을 닫아버리면 목회자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디 뒤에 가서 뒷전에, 큰 교회 뒤에 가서 뒷전에 앉아있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 나와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그런 분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현재 만약에 그런 상태이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울에 가면 사랑의 교회다, 아니면 인천에 주한장로교회다, 아니면 저 오리동에 있는 연세중앙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의 나름대로 어떤 트렌드 마크가 다 있어요. 만약에 사랑의 교회다 그러면 거기는 제자교육을 한다. 주한장로교회다 그러면 거기는 전도가 엄청 세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 자기의 그만의 그 어떤 그 이름 되면 그 교회는 무엇 하는 것이 생각이 나죠. 연세중앙교회 하면 거기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이렇게 나름대로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똑같은 교회지만 내가 만약에 부평 쪽으로 이사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주한 쪽으로 이사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나는 주한장로교회로 가지 않겠어요? 서울 서쪽으로 이사 간다면 어느 교회로 가겠어요? 사랑의 교회로 간단 말입니다. 오리동 쪽으로 이사 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연세중앙교회로 가는 것이죠. 그럼 서창동으로 이사 오면 어디 교회로 와야 돼요? 성곽교회로 와야 되는데 그만한 가치가 되느냐?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인 것입니다. 교인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인이 한 1000만 명에서 지금 한 700만 명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진짜 예수쟁이가 얼마만큼 되느냐? 무늬만 교인. 수박을 보면은요 다 주름 쳐 있어요. 근데 속에 빨간 것도 있고 안 익은 것도 있습니다. 그걸 잘 골라야 되거든요. 기술자들은 압니다. 딱딱 두드려 보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당하든지 어려움이 당하든지 아니면 괴로움을 당하든지 문제가 생기면은요 진짜 익은 수박인지 안 익은 수박인지 알듯이 금방 하나님의 자녀인지 진정한 성도인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이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알곡된 성도가 또 그리고 쭉정이 성도가 많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는,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그 코로나 시대 때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구만요. 식당들이 많이 문을 닫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장사가 잘 된 데가 있어요. 맛이 좋든지 가격이 싸든지 주인이 친절하다든지 등등 해서 나름대로 거기 똑같은 식당이지만 식당에도 그 식당이 있단 말이죠. 가게라도 그 가게가 있단 말입니다. 물건도 그 물건이 있듯이요. 교회도 그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성도도 그 성도가 있어야 되겠다. 제가 그 말씀을 요지로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양을 치러 갔다가 양떼를 치러 갔다가 가시떨기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똑같은 산이지만 그곳은 다른 지역이었어요. 그곳 모세는 그 장소를 잊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항상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날을,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배가 기우뚱할 정도로 잡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기억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성도로서의 나만의 그 가질 수 있는 그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들어가게 됩니다. 60만 명 중에 59만 9,998명은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가치가 별로 없는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이죠. 이렇게 똑같이 광야로 나왔지만 누구는 거기서 죽고 누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누가 들어가냐는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치를 지닌 자,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치는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가치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듯이 교회 안에 집사가 많습니다. 권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하면 전도왕 하면은 고구마 김기동이에요, 이기동이에요? 이기동은 아니 코미디언이지. 김기동 집사. 이렇듯이 나름대로의 집사하면 그 어떤 집사가 딱 떠오르듯이 그런 집사는 든든하고 브랜드 가치를 가진 집사입니다. 권사라면 어떤 권사 이렇게 떠올라야 되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간에 신방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떤 권사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떠올리면 그분은 안 될 거야, 그분은 안 돼, 이런 게 있다면 이 곤란하지 않냐 이것입니다. 같은 집사요, 같은 권사요, 같은 장로인데도 그렇게 죄종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가치가 판단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쓸만한 교회, 쓸만한 목회자, 내가 이 시대, 코로나 시대 혹은 마지막 시대 그 목회자를 쓰리라, 그 교회를 쓰리라 하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하게 그 교회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고 끌고 가겠다, 그 목회자, 그 성도만큼은, 그 직분자들만큼은 내가 끌고 가서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일 속에 집어넣겠다. 마치 감독으로 말하면 내가 배역을 쓰겠다. 여러분, 영화가 요즘 외국에 가서 아주 대상 받는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영화 배우는 많지만 그 영화에 들어간 사람이 복입니다. 영화 배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감독에게 캐스팅 되어 가지고 그리고 대상을 받고, 아니면 하다못해 조연이라 할지라도 그 영화에 나왔던 자체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듯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요,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시길 원해요. 거기에 누가 들어갈지 거기에 택함을 받아야 돼요. 엘리야 시대 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렙다 과부를 썼다고 그랬어요. 아합 시대 때, 같은 엘리야 시대 때죠, 엘리사 시대 때, 그때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이방인 나아만 장군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많습니다.
오늘도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등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많은 이 땅에 25억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25억이나 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에 거기에 동참되어 나갈 사람이 과연 얼마가 되고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홍수로 다 쓸어버렸을 때 누구만 남겨놓았습니까? 노아의 8가정만 남겨놨습니다.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필요 없더란 말이에요. 사람은 많은데 필요 없고 내가 정작 쓸 사람은 노아의 식구 8밖에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8이 적다가 아니라 그 8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이 땅에 교회가 100만 교회가 있습니다. 지구에. 미국에 한 40만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에 한 4만여 5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쓰실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오늘도 찾고 계시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왕성한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데, 과연 누가 저요? 우리 교회요? 하고 손을 들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1등은 한 명입니다. 상 받을 사람 1등, 2등 보통 보니까 한 3등까지 뽑더라고요. 보통 저도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8명이 뛰더구만요. 8명이 뛰고, 왜 8 숫자를 했는지 몰라. 8명이 뛰더라고요. 거기서 1, 2, 3 해가지고 1등은 크레파스, 2등은 공책, 3등은 연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더라고요. 저는 뛰었다 하면 꼴찌. 8등 아니면 7등. 발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달리길 못했나 몰라요. 그래도 또 한 가지 기특한 거는 장거리는 하면 그래도 선두했었어요. 오래 찍으려. 그래가지고 뭐 800m 뛰는 거 이런 거는 또 조금 하더라고요. 근데 단거리는 발이 빠르질 않아요. 가지런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는 큰 가치가 없었어요. 그때는 세계 모든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재앙을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대로 살아남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우와, 홍해를 건넜어. 광야에서 위로부터 먹을 것이 저절로 떨어진대. 돌을 깨서 그들은 물을 먹는데 하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아이성을 초토화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태양을 멈추게 해놓고 그들과 싸워 100% 전쟁을 이기니까 이제 강력한 한 나라의 입지를 딱 굳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종이었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숨겨져 있었고 관심도 없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르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격파시키고 아말렉과 싸우는 데 있어서 태양을 멈춰가면서 싸우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지가 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엿하게 가나안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어엿한 한 큰 정말 이름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입지가 세워졌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영적인 상태를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손흥민과 같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돼봐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왕님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 오늘날 미국이나 소련과 같이 엄청난 대국입니다. 바로 왕의 말 한마디면 전 세계가 덜덜덜덜 떨 정도였어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종살이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하지 않는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당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한테 자꾸 죄송하지만 그런 가치, 또 유명한 탤런트의 가치,
유명한 가수의 국회의원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저 하나의 직장인으로서, 그저 한 가장으로서 있을 그런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진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갔을 때는 엄청나게 정말 입지 있는 나라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 나이가 있어도 연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학벌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지를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입지를 얼마만큼 높여 놓으셨냐. 마귀가 감히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며, 귀신이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실제적인 가치입니다. 요즘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지금 써놨는데 이 가치에 대해서 써놓고도 어디다 써놨나. 이 개념에 대해서, 개념과 가치에 대해서 여기 있고요. 공간적 개념과 장소적 개념이 있대요. 공간적 개념, 장소적 개념. 그래서 공간적 개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식당, 그러면 그냥 서울에 있는 무슨 식당, 아니면 어디에 있는 무슨 식당. 근데 장소적 개념의 식당이라는 것은 그 식당에 가면은 괜찮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 속에서도 살아난 그 식당은 그냥 공간적인, 그냥 이미지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 확실한 장소적 개념. 여러분 왜 횡성까지 가서 소고기를 먹으러 갑니까? 그 장소에 가야 그걸 먹기 때문에 그래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막 각 지방자치에서 출렁다리를 엄청나게 만들었더만요. 근데 하루에 10명도 안 오는 출렁다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출렁다리는 사람으로 가득 찼대요. 근데 출렁다리가 우리나라에 몇백 개 만들어놨더만요. 엄청나게 진짜 막 만들어놨는데, 진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장소적 개념의 출렁다리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이미지적 출렁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출렁다리가 거기 가봐야 소용없어. 또 어느 출렁다리면 거기 가봐. 거기 진짜 좋아. 그런 장소적 개념을 가진 출렁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유원지 같은 테마파크 같은 거를 아무리 만들어놔도 그냥 사람이 꼭 가는 테마파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면 꼭 거기만 있는 것, 거기만 가야 즐길 수 있고 거기만 가야 맛볼 수 있는 그 짜릿함이나 기쁨과 감동이 있는 곳은 사람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이제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장소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고 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적 개념에서 존재적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적. 그 존재적 개념이라는 것은 이 땅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땅에 성도는 많지만 존재감을 가진 성도, 이 땅에 교회는 많지만 존재감을 가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들이 있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연세중앙교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한장로교회 등등, 이렇게 존재적 나름대로 가치를 가진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는 이 존재적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존재적 개념을 갖추는 교회가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벌써 이전에 그 이름 있고 정말 대형 교회면서 굉장히 말씀도 좋았다, 교회가 특징이 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잠식되고요. 몰랐던 교회들이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의 무슨 교회입니까? 요즘 그냥 한참 코로나 때 많이 끌려가고 했던 그 목사님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가 확 떠버렸죠. 그렇게 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미지적 개념에서 이 존재적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결론으로 말하면 존재적 가치를 좀 가졌으면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제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전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다시 코로나가 닥친다 할지라도 남아나기 위해서, 여러분 2년 반 동안 만교회가 없었다는 건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또 강력한 코로나가 온다면 얼마나 교회가 많이 소멸될까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선발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거기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서 존재적 교회, 존재적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확실한 가치와, 정말 나름대로의 그 브랜드라고 할까요? 브랜드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브랜드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면 뭐합니까? 성경을 습독을 하면 뭐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데, 그 전에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랬더라잖아요. 죽을 때가 됐는데, 나 죽기 싫어. 그래도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으셨으니까 천국 가셔야 된가? 천국은 개뿔, 그러더라잖아요. 장로 입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임종을 봤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장로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성도로서의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의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무엇 앉아 있겠습니까? 교회 구성원으로서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안내위원도 쓰고 대표기도도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가치를 발산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서 정말 미쳤다 소리 한 번은 그래도 들어야 되지 않은가?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미쳤어요.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미쳤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게임에 미친 사람 많아요. 도박에 미친 사람 많습니다. 오락에 미친 사람 많아요. 여행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돈 버는데 죄송하지만 미친 사람도 많습니다. 오직,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자기가 하나도 못 쓰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권력에 미쳐가지고 있는 돈 다 탕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에 미쳤다는 자체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들이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 가운데 문 닫는 교회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교회, 그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돈 버는 식당이 있듯이 코로나 속에서도 오히려 든든하게, 지금도 보니까 저 서울의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오히려 더 성도가 뭐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저도 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도 더 이럴수록 더 부흥될 수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건 뭐 사도행전 오늘 교회를 보니까 사도행전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도 전도하고 그랬던 교회 아닙니까? 서로가 하나 되는 교회였고요. 그런 교회였는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온전히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그룹 단체를 형성시켜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그 안디옥이라는 우상의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고한 입지를 갖추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성광교회라 하면은 그래도 벌써 서창동에만 해도 교회가 한 16군데 정도 되죠? 14군데, 16군데 정도 되는데 그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성광교회만이 가는 고유 브랜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갖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변화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변화 없으면 그건 무슨 구원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표적이 일어나야 되고요, 병든 자들이 고쳐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작은 한 뼘의 이 얼굴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는요, 교회가 저 교회 크게 전내가 아니라 저 교회 사람들이 변화되었다에 놀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가치거든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졌다고 얼마나 저기를 합니까? 손가락질 많이 합니까? 뭐 지하도를 어떻게 냈니? 그래 하면서 법원에 소송도 하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교회는 컸지만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면 그건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작은 지하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카타콤의 교회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교회는 몰래 비밀로 서로 물고기 사인을 가지고 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도 어떻습니까? 카타콤 교회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주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성령의 역사만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더 큰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우뚝 서 있는 봉수교회나 삼자교회, 그런 교회보다 실질적으로 지하에서 몰래 예배드리는 교회가 더 가치 있는,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브랜드의 가치가 확실한 그런 교회가 아니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가치를 그만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자꾸 브랜드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만 우리 성광교회라는 브랜드가 그래도 좀 널리 알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고유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라는 확실한 가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래야 진짜 교회다라는 그런 가치, 그리고 교회 다니면 저렇게 변화된다는 그런 모습이 이 교회에서 보여진다면 우리 교회의 가치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유별나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몸에 지체가 많습니다. 지체가 많지만, 지체가 너무 많으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있는데 불필요한 것 좀 떼어버릴까? 그럴 수 있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손은 손대로 필요해요. 자동차가 무거워서 이 연비가 안 나오는데 자동차 무엇을 뗄까 하고 바퀴를 뗄 수 있습니까? 핸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아이고, 문을 떼어버려야 될까? 그럴 수 있습니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볼트 하나라도 빼면은 그 자동차는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가치를 지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거 자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가치 있는, 이 품격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연세 드신 분이 계시면 그냥 이 앉아있는 자체가 큰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큰 가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꼭 물질을 들여서가 아니라, 꼭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꼭 내가 헌신 봉사 위원이 아니더라도 그 가치는 충분히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주신 가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하면 그 교회.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우리 동기들이 이제 전국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이만저만 해도 한 분이 인천 쪽으로 이사 가는데 그 동네가 어디요? 그러면 우리 동네는 저는 이제 남천동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저기 청나라는데 거기서 뭔가 그런답니다. 그러면 엄청 먼데요. 그럼 어떡하지? 이왕이면 내가 고목사님 교회로 보내주려고 했는데, 이런단 말이죠. 저희 동기들이 인천에도 있고, 그렇지만 특별히 저를 끄집어서 내가 이왕이면 고목사님 성광교회를 보내주고 싶다는 그 말 자체를 만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친구들 가운데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야, 너는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럴 때 가만히 있어. 누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어떤 집사, 야, 전에 내가 지금 얘가 교회 가고 싶다는데 내가 네가 생각난다, 이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갈 때 이 근처에 교회 있습니까? 그러면 몰라요. 그것이 아니라, 교회요?
저쪽 교회가 저쪽 효민요양병원에 가면 7층에 교회인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말할 정도의 교회 입지를 서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 한 사람이 가게를 가든 사람을 만나든 아파트에서 동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교회라는 것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교회라는 이미지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미지와 더불어서 내가 교회다라는 그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면 우리 교회가 잘못된다. 내가 바보짓하면 우리 교회가 바보된다. 이런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거는 소속감입니다. 이런 소속감을 가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많습니다. 권사도 많고 목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그 목사를 써야 되겠다. 내가 그 권사를 써야 되겠다. 내가 그 집사를 써야 되겠다. 내가 그 교회를 이번에 특별히 좀 써야 되겠다. 이번에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부산에서 성도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성도인데 어디로 보내줄까 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마치 꽃에는 꽃이 멀리 있어도 가까운 데 있는 조화 쪽으로 가지 않는 벌과 나비와 마찬가지로, 굳이 멀어도 향기 나는 곳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부터 기도하고 전도하고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웬일로 지금 내가 사는 데는 부평이지만 그 사람이 우연치 않게 여기를 지나가다가 성광순복음교회를 보고 성광순복음교회 왜 마음이 글룩하지 하면서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 그런 가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지를 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니 깊이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치를 소중히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